할렐루야. 오늘도 굿TV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 하 7장에서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막 와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의 성전 건축이 되어 있느냐가 주 목적인 거예요. 나는 성전 건축이 되었느냐? 그러면 나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은 거를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 행위를 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되지 아니면 내 자신이 성전 건축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세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인데 내가 죄를 끌고 들어와서 거기를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내가 죄를 끌고 와서 나 자신을 파괴시켜버렸어. 그 파괴시킨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빼버린 거야. 근데 그 죄가 뭐냐? 뭐 때문에 빼버렸냐, 예수님을? 먹을 것 때문에 빼. 보암직한 것 때문에 빼. 탐스러운 것 때문에 빼. 그 모든 것이 뭐냐? 매매 수단, 돈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가 뭐예요? 매매 수단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몸을 어디로 갖다요? 다 돈 때문에 바치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을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어떻게 해요? 돈 관리법부터 가르쳐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구나. 참, 역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다만 이방인 우리들 때문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끌어모으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뭐요? 잠을 재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재웠다. 유대인들이 이걸 다 깨달으면은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주님 오셔야 돼요. 잠시 동안 잠재우고 율법 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복음을 주고 복음을 받은 자와 율법을 가진 자와의 관계성을 계속 조합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네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걸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성령으로 이겨서 네 욕심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네가 네 자신의 온전한 성전 건축 666표에 빠져들지 않고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것으로 세웠느냐? 이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히든 답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은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전쟁에 이기는 자, 무엇을 하든 간에 그는 다 이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오로지 확고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요? 오늘 7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물리쳤는데 나단 선지자한테 그래요. 선지자요, 나 다 이겼는데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지금 백향목 궁에 누워 있어요. 그래요. 백향목 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궁궐을 백향목으로 지어졌대.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시대에, 아니 이방 땅에 있는 우리들이 백향목 궁으로 석가래 하나도 갖다 못 끼워요. 우리가 백향목으로 어디서 갖고 올 거야?
기록된 문자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뜻으로 봐야지. 그럼 백향목국이 뭔 뜻이야? 백향목이라는 것은 단단하다, 똑바로 세우다,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나는 하나님의 신앙이 확고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확고하다. 확고하고 나는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있는 것이 백향목궁에 누워있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믿음이 확고하면은, 내 신앙이 정확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선지자 때 나는 이런 집에 사니까 우리 하나님도 성전을 백향목궁으로 지을까요? 우리 하나님 집을 더 좋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요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요. 아멘. 제가 우리 이번에 성전 이전을 했지만은 제가 집을 이사하는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목사 되기 전 목회 훈련 학교 졸업하고 마고 10년 하고 그래갖고 한 30년을 제가요 월세살이를 했어요. 근데 목사 딱 될 때 일원도 없이 쫓겨났어요. 일원도 없이. 그래서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우리 딸을 담보 잡아서 지하로 딱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내 형제들을 8년 동안 만나질 않았어요. 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돈 구해달라고 할까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칸막이를 치고 한 칸은 주님, 한 칸은 내가 방을 쓰고 그곳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집을 준비해주고 우리 보고 그 집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또 12년 동안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했어요. 자비로요. 뭐 10원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자비로 그걸 하다 보니까 작게 만들고 제 아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을 옮겨놓을 거예요. 정말 너무 싫더라고요. 아들이 나한테 집을 줘도 그것도 싫은 거야. 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만 거기 가서 있어? 나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집을 짓겠다는 거를요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싫다고, 나 이사 가기 싫다고. 주변한테 그랬어요. 나 이사 안 간다고, 나 그 집 내 아들이 주는 집 안 들어간다고. 나 그러고 그냥 하나님 집 안 옮겨주면 안 가겠다고. 근데 주님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옮겨주신대야. 그래갖고 성전을 보러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정말로 발에 봉고차가 내 발을 짚고 가는 바람에 제가 성전을 딱 멈추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그 잠깐 멈춰라 해서 멈췄죠. 그리고 저는 집을 어떻게 할까요? 넌 들어가라. 들어갔죠.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올 때마다 내가 걔 목살이 해갖고 끌고 와서 억지로 와서 앉아.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집을 여기다 넣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집 옮겨주세요. 세상에 갑자기 5월달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고 내가 가장 원하는 성전 크기도 그 크기, 앞에 주차장 다 돼 있고 뒤에 있고 환하게 앞에 트이고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딱 주시면서 이거 네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내 성전이라고. 저는 다윗이 왜 이래? 정말 저도 죽기보다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나는 주님의 집을 여기다 놓고 내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 내가 이사를 가서 주님은 여기다 놓고 나는 거기 지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평안하게 지난주 토요일 9월 20일 날 이전 예배 다 마치게 하시고 인테리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다 주시고 다 허락하셔서 아름답게 딱 끝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궁에 앉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궁을 만들어줬잖아요. 백향문 궁을 만들어줬잖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그러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 그러면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아우, 나한테 나단 선지자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단이면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 그것도 내 육신의 양심 말고 하나님의 양심.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나한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집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주님, 성령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의 집은 어떻게, 내가 성막은 저렇게 놓고 내가 저렇게 놓고 세상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으로 누워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나단이에요. 근데 이 나단이 사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나와 어떤 관계고, 그럼 왜 여기는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오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성전 건축된 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야 돼. 아멘. 죄를 져도 양심도 모르고, 악을 행해도 양심을 모르고, 예수쟁인지 저 악의 물이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의 다툼하고 쌈박질하고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첫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양심을 찾은 자가 그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나를 갖다 가두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성전 안 만들어준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하더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내. 아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가정 남편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주변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지어 주시옵소서. 안 돼. 내가 평생 모태신앙이지만은 그렇게 갖고 된 꼬닥신이가 없어. 아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벳 에돔처럼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종의 자리로 들어갈 때 종의 형체를 빌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아버지 내 양심이 가책을 받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가지 기도거든요. 하나는 성전 문제, 하나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강대상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강대상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는 명예의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은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내려오라는 날 아낌없이 내려가요. 내가 갖추질 못했는데, 내가 연약한데,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강대상에 서서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나를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내가 의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두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하지 않으면 나 강대상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뻔뻔스럽게. 그리고 성도들한테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주님의 집을 지라, 주님 앞에 작정하라. 저는 20여 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작정시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일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저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오 목사, 저희 대선배님이시죠. 오 목사, 나는 한 번도 성도들에게 헌금 요구한 적 없어. 그리고 작정금 시켜본 적이 없어. 목사님, 정말이시죠?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을 다시 봐주고 너무 고마워갖고.
성도들이 영혼이 세워지기 전부터도 맨날 그러면 돈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주면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엎어져갖고 일어나질 못해야. 자식이 크면 내놓지 말라고 그래도 내놔요. 우리가 똑바로 가르쳤다면은 주님 만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기뻐서 내 아버지가 좋고 내 주님의 좋고 내 부모가 좋으면은 갈비를 사오는데 억지로 사올 갈비가 어디겠느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먹을 생각만 기뻐서 사갖고 오는데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성전 짓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할까? 하는 게 성도들 진실로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이지. 성령도 받지 못하고 이제 교회 꾸역꾸역 왔는데 교회 갑자기 보니까 작정을 한다 뭘 한다. 그 사람은 의도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서보지도 못하고 나가 자빠져 나중에 교회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구원이라는 게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아도 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무료로 가르쳤고 평생을 무료로 이렇게 와왔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아버지 나 주의 집 이거 이전 안 시켜놓으면 난 안 가. 내가 이걸 어떻게 가요? 아버지 집은 똥수간에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누가 저한테 시켰어요? 아니요. 저 혼자 울고 있는 가슴을 치면서 나 목회하기도 싫어요. 강대상을 쓰기도 싫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이 없으면 통곡하고 회개하고 양심 달라고 하세요. 돈 걷는데 미치지 말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헌금이 많이 나와야 그날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의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그건 아니에요. 제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양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양심 없이 죄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다윗이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네 조상에게 누울 때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 건축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윗이 주님 내 자손이 왕위에 올라가게 나를 약속해 주세요 울며며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집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양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갖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자손을 복을 줄 거야. 만약에 네 자손이 너 같지 않으면은 인생의 막대기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막대기로 그를 치리할 거야.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와서 약속을 출행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전시키는 걸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적과 이적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오신 손님들 소고기를 다 먹였어요. 선물도 최고 좋은 거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성전 건축된 자가 오네요. 여러분, 주님이 날 찾아오는 자가 준비되세요.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한 번도 청소기 한 번 돌려본 적이 없고 나는 걸레 한 번 빨아본 적이 없고 나는 꽃 한 번 맞춰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공중에 메아리쳐 다 흩어질 뿐입니다. 주님과 그 기도는 관계가 없어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내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미사오가 들어가서 아름답게 기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셔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 시간도 제가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여러분 가슴에 박아야 될 말씀입니다.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그러면 당신들 집은 왜 그게 중요해서 좋은 집 살려고 합니까? 초가상간도 좋다면 거기서 살지, 왜 굳이 대출까지 얻어가면서 아파트를 사고 왜 집을 살려고 그럽니까?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거면 하나님 앞에도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요구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냥 울으세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저처럼. 주님, 나 주님 거 해놓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주님, 나 헌금하고 싶어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 그랬어요. 주님, 나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매 시간 드리고 싶은데 매 시간 드릴 돈은 없고 아침 저녁 드릴 돈밖에 없어요. 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돈이 들어온 통로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을 찾지 마시고 이왕 돈 갖고 울을 바에는 하나님 갖고 울으세요. 그러면 주님 감동되지 않아요? 엄마, 나 엄마한테 밍크 코트 사주고 싶은데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 엄마. 이 모지 코트밖에 못 사드려. 엄마는 그 코트를 가슴에 끌어안고 웁니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사와? 네가 어디 있어서 사와?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얘야, 얘야, 내가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아멘. 여러분 진실로 아버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울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좀 힘들면 눈물을 흘려 울고, 내 자식이 조금 힘들면 눈물을 흘려 울고, 내 남편이 뭐가 조금 안 되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위해서 대성통곡하진 않아.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전 건축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딱 쓰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먼저 네 머릿속에 아버지의 집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두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돈이 없어서 못해.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당신의 진실된 기도 때문에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울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주님은 7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윗아,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 건축 시킬 거야.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은 약속해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신은 누구며 당신과 같은 자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주니까 다윗은 기뻐요. 그죠?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해. 하나님 알겠습니다. 영원히 종의 가정이, 영원히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집에 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이 자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쓴다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무슨 복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채우시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식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예배당 할머니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청산과부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갖고 땅을, 일본 사람들이 가서 땅을 우리 할머니한테 주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 공부 마치고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했어요.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건 싹 가져가게 만들어요.
싹 가져가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식들이 어렸을 때 혼란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똑바르지 못하면요 자식들이 생고생해 버립니다. 아유 목사님 딴데 예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세상에 내가 마귀가 도와주니까 마귀도 도와줍니다. 마귀가 도와주니까 지도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식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가르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때릴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그때 돌이키는 거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네 자손이 떠나면 내가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죽을 날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집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그 가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온전한 복을 다 받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